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가득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으로 마음이 설레는 시기이죠. 이 특별한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성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탄절 이야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의미를 되새겼죠. 그런데 올해 성탄 이야기를 다시 깊이 묵상하던 중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성탄 이야기 속에 무려 16번이나 강조되어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위해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듯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타이밍, 즉 때를 맞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실 타이밍이 어긋나서 생겨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지체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타이밍은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때에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하면 관계를 망치고 옳은 행동이라도 때를 놓치면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말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절합니다.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프로야구 투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공을 똑같은 거리에서 던지지만 프로 선수는 찰나의 순간을 지배하는 타이밍 감각을 가졌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을 넘어 언제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연자와 지루한 강연자의 차이 역시 바로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성공적인 삶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당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성탄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차매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바로 그 때였습니다. 왜 하필 2000년 전이었을까요? 왜 그보다 더 빠르거나 늦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의 세부 사항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한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게 하셨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카드나 점성술 같은 것에 기대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또한 그 정보를 남용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영화 백 투 더 퓨처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미래를 바꾸려고 애쓰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라. 나를 믿어라. 나는 선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저 나를 신뢰하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은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세부 내용을 미리 공유하지는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며 또한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시간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시간을 초월한 분입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하고 365일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이나 명왕성에 산다면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성에도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실망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꿈을 스스로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말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이 계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올 것이니 거짓되지 않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시 지금 마음에 품은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나의 타이밍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우리에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이지만 그것이 고통이 없고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상황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를 명령하며 모든 사람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나귀에 태워 베들레헴까지 힘겨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출산을 바로 앞둔 임산부가 딱딱한 나귀 안장에 앉아 며칠 동안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과 가난 속에서 모든 것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던 그 힘겨운 여정처럼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아기를 낳을 방 한 칸조차 없어 마구간에서 동물들 틈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당장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다섯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년, 10년이 걸릴 일도 단 1초 만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때가 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속히 이루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대기실에 있을 때입니다. 나는 서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실 때, 졸업, 결혼, 사업 시작, 중요한 계약,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서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연을 허락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위해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려는 성과보다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업적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줄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아니와 아직 아니는 다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은 그 차이를 모르고 때를 쓰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기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채울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을 신뢰해라. 시편 31편의 기도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시간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일정, 내 계획, 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내하며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는 조급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께 의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염려는 커집니다. 그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저 친구는 결혼했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 비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과거를 바꿀 수도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셋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6,000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보험증서의 내용을 모르고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시편 한 편은 약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넷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격려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혹자는 결혼 생활을, 혹자는 경력을, 혹자는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포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언제나 올바른 때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언제나 올바른 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다시 맞아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언제나 올바른 때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온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이며 바로 그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타이밍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서두르거나 지체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너무 느리게 혹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당신의 약속을 잊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긴장을 풀고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언제나 정시에 오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가장 완벽한 때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 자신으로부터, 저의 죄와 실수로부터, 저의 스트레스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남은 평생 당신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